우리가 그동안 거짓 신앙 체계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삶이다. 그런데 타락의 본질이 자기중심적인 삶인데, 자기중심적인 삶은 자기 자원으로 자기 목적을 위해 자기 방법대로 사는 삶이다. 그리고 그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거짓 신앙 체계가 나온다.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삶을 그대로 살면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그게 거짓 신앙 체계죠. 그래서 율법주의가 그 거짓 신앙 체계의 이론을 제공한다면 기복신앙은 그 중심에 있는 탐심이죠. 결국 자기를 위해서 사는 신앙을 하면서, 그리고 인본주의는 그러한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에서 회복되어지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려면, 또한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임하려면 반드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신앙의 본질로 돌이켜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말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너무나 거리를 멀게 느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자기중심적인 삶에 깊숙이 뿌리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래서 거짓 신앙 체계에 너무나 깊숙이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말할 때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너무나 멀리만 느껴지는, 어떻게 그러한 것을 살 수 있는가라는 식의 그 말이 성경에 합한 말일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나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먼, 어렵게 느껴지는 이러한 경우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바로 다음 단계가 그동안 쭉 거짓 신앙 체계를 살펴봤으니까 그 거짓 신앙 체계가 철저히 버려져야 되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신앙의 본질이 추구돼야 되는데, 이제 앞으로 신앙의 본질인 인격체신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그 삶을 이제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그 이전에 어떻게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셨는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셨는가라는 것을 좀 이렇게 살펴보기 원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생하셨다라는 것을 어느 성경보다 강조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동일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셨던 것을 어느 성경보다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아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삶을 살려면 반드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걸 볼 수 있고, 사실 그게 똑같은 것을 우리가 여러 차례 살펴본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예를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사셨던 하나님 중심적인 삶,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런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을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에 보면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아버지로 인하여 사셨다 그랬는데, 이 말이 뭐냐 하면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먹는 그 사람도 그랬는데, 그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생명의 떡인 것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또 그렇게 먹고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순간순간 믿음으로 의지하여 서는 것,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양식 되시는 삶을 말하는데, 그게 정확하게 십자가 복음이죠.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그러한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원으로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요한복음에 보아도 예수님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판단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셨던 걸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0절 이렇게 말하죠.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혹은 판단하노니, 그런 뜻입니다.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판단은 의로우니라. 영어 NIV 성경에는 이걸 이런 순서로 번역되어 있죠. By myself I can do nothing. 내 스스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I judge only as I hear. 나는 내가 듣는 대로만 판단한다. And my judgment is just. 그런 거로 내 판단이 옳다. 왜요? 여기 듣는 대로는 누구에게 듣는 대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대로.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하신, 하지 않는다 정도가 아니고요,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표현이 여러 번 나오거든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근데 이게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원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무 부분에서도. 혹은 자기 방법대로 안 했단 말도 되고요. 자, 그러면서 판단하는 데 있어서도 듣는 대로 한다. 누구에게 듣는 대로? 하나님께로 듣는 대로. 그런 거로 내 판단이 옳다. 왜? 이게 누구 판단이니까요? 하나님의 판단이니까. 근데 이 말의 무게가 그렇더라고요. 바로 그 요한복음 5장 30절 바로 위에 보면 26절과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혹은 판단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건 대단한 말씀이죠. 예수님은 우리들과는 달라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분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인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아버지께서 판단하고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와는 달리 판단할 수 있는, 심판할 수 있는 권세와 권리가 있으십니다. 자격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판단하지 않으셨다고. 아무것도. 하나님의 자원을 하셨다는 거죠. 이게 대단한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판단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서 11장 3절에 보면 그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않고 판단치 않고, 그 말이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리라. 여기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린다는 말은 아까 내가 듣는 대로 하는 거하고 다른 말이죠. 여기 눈에 보인다는 말은 자기 눈에 보인다는 말이고, 귀에 들린다는 말은 자기 귀에 사람들로부터 듣는 걸 말하죠. 그렇게 하지 않고 공의로 한다, 할 것이다. 공의로 한다는 말은 아버지께로부터 듣는 대로 할 거라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 우리가 가진 지혜, 이게 아주 지엽적인 거, 작고 때로는 왜곡되고 편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실 전혀 무시한 채 이게 가장 옳은 것처럼 이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보고 우리가 듣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보았다. 내 경험, 내 지식, 내 지혜 너무너무 작고 편협하고 많은 경우 왜곡되어 있는 이걸 가지고 딱 보면 판단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는 자기 자원을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길은 인간의 지혜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성령으로만 할 수 있는데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판단하는 권세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지혜를 토대로
보고 듣는 것을 하지 않고 아버지께로부터 듣는 대로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원으로 판단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자원으로 맞았습니다. 여기서도 참 무게가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여기에 말씀은 누굴 가리키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말씀의 본체입니다.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거합니까? 예수님에 대해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의 본체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본체시니까 말씀을 전하셔도 자기가 판단하는 대로 전해도 옳습니다. 그분은 그런 충분한 권리와 자격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으십니다. 왜? 본인 자신이 말씀의 본체니까. 우리하고는 달리. 근데 그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절대로 임의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한 번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여러 차례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몇 구절만 읽어보더라도요. 요한복음 7장 1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8장 2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여기도 보십시오.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10절.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예수님이 스스로 하신 게 아니래요.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시는 거래요. 그러면 예수님은 가만히 서 계신데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성대를 통해서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이것은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친밀한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 말이 아니고 누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기와 함께 계신 자기 속에 계신 아버지가 자신의 일을 하시는 거라는 거죠. 아무것도 스스로 말하지 않아요. 심지어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49절과 5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셨으니 49절. 근데 우리말에는 말할 것과 이를 것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에 이렇게 말하죠. 나는 내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But the Father who sent me.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commanded me. 나에게 명령하셨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What to say and how to say it. 그러니까 무엇을 말할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말할 것까지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보세요. 말씀의 본체 되신 분입니다. 말씀의 본체라니까요. 근데 그분이 무엇을 말할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말할 것까지 누구로부터 인도를 받았습니까? 아버지께로부터. 여러분 이거와 우리가 이렇게 전에 살펴본 예레미야 시대의 평화의 선지자들과 다른 게 뭔가를 보십시오. 이들은 나름대로 성경에 있는 말을 가지고 전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고 지금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걸 전혀 알지 못하고 지금 저들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리고 영적으로 엄청난 억압과 상처 가운데 있는데 저들이 원한다고 해서 성경에 나오는 좋은 약속들만 가져다가 저들이 기뻐하는 메시지를 채우기 원하는 저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이것을 거짓 선지자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누가 내 회의에 참여했느냐. 하나님과 친밀함에 참여했느냐. 내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저들이 내 말을 전해서 저들로 돌이켜 살게 하였을 텐데. 이렇게 말하죠. 이들과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님과의 차이를 보십시오. 보십니까? 얼마나 다른가를. 사실 이렇게 설교하면서 이런 걸 가끔 느끼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전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을 올바로 이렇게 사람이 캐치하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전하는 만큼 하나님이 뒷받침하십니다. 왜? 그 말은 내 말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분의 일을 이루시는 거기 때문에. 저를 통해서. 이처럼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원만 의지하셨습니다. 그 외에 성령의 사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 속에 누구에게보다 더 강한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삼일째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학자들이 다 말하듯이 이 땅에서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 속에서 성령의 모든 능력이 다 나타났습니다. 모든 종류 은사들이 다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신 것을 강조하고 있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사역을 감당하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보다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을 한량 없이 제한 없이 지속적으로 부어주셨다고 현장이거든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예수님이 성령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아무것도 임의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그게 잘 나오죠. 17절부터 보시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면서 19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보세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가 행하신 것을 보고 그것만 행할 때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를 이루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보이신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오늘날 보면 조그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요, 그때는 유아 독존이 되는 것 같아요. 아무의 말도 듣지 않아요. 자기가 받은 감동만 오지. 근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 스스로 행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아래 있으셨습니다. 철저하게. 그 다음에 또 하나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예수님은 자기를 세우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인본주의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율법주의가 뭐라고요? 신앙에 대한 왜곡된 가치관이라고요. 그러니까 거짓 신앙 자기가 신앙에 대한 왜곡된 이해인데, 율법주의가 그 이론을 제시하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혼돈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을 알지 못하지요. 그러나 율법주의는 그 이론을 올바로 이해하면 버려지게 되잖아요. 근데 기복신앙은 뭡니까? 탐심이라고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이론이 변화되면 되지만 기복신앙에서 벗어나려면 탐심을 내려놔야 되는 거거든요. 자기 목적을 내려놔야 돼요. 자기 방법을 내려놔야 돼요. 어떤 사람에게 죽는 것보다 더 힘들죠. 왜? 자기가 지고 있는 게 자기 모든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설교를 많이 들어도 변하지 않죠. 그 내려놓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거 안 내려놓으니까 율법주의적인 거짓 이해를 가지고 붙들고 있는 거죠. 이게 내려놔야 올바로 보여질 텐데. 근데 이걸 내려놓더라도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 방법을 운행하시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만을 기다리고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하나님만 추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방법과 능력을 사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느냐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에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기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가운데 행하여 기다리기보다, 믿음으로 주님만을 의지하여 기다리기보다 뭐 하느냐, 자기 스스로 자기를 세우죠. 자기 스스로 자기를 세운다고요. 인본주의죠.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세우는 데 있어서 자기 자원을 철저히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그런 것을 이렇게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보시면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뛰어내리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이든 뛰어내리라. 우리말 번역이 하나님의 아들이든 원래 가정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이라면 뛰어내려서 증명해라 이렇게 이해되는데 안 해요. 그 헬라어에서 그 가정법은요, 가정한 내용이 사실인 것을 전제하는 내용입니다. 헬라어는 4가지 가정법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말은 뭐냐면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냐, 그러니까 뛰어내리라. 그럼 천사가 받쳐줄 거라.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동원해서 당신 과시해서 사람들 앞에 당신 무릎 꿇게 하라, 이 얘기입니다. 지름길을 가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 단호하게 거절하시죠. 근데 사단이 이렇게만 시험할 뿐만 아니라 어떨 때는 가족들을 통해서도, 어떨 때는 군중을 통해서도, 어떨 때 심지어 제자를 통해서 시험한 거 아세요? 똑같은 시험입니다. 그 가족들을 통해서 시험한 게 요한복음 7장에 나옵니다. 2절 이하에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이게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한다는 말은 영어에 보면 public figure, 공인이 되기를 구하면서 그랬습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선거에 나오면 알리잖아요. 이렇게 공인이 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여기에 보면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는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미로라.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뭘 의지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세우는데 자기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자기 자원을 의지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했던 것과 똑같은 방법입니다. 초막절이면 예루살렘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데 유대 나라뿐만 아니라 디아스포라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까지 많이 모이는데 그 많이 모였을 때 가서 그 기적을 짜자잔 한번 베풀어서 사람들 앞에 두각을 드러내라 그 얘기죠. 근데 불신자였기 때문에 그랬다고요. 왜요? 자기 자원 의지하는 거니까요. 자기 방법 의지하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너희 때는 항상 너희 때다. 어차피 너희는 너희 방법대로 사는 거니까 올라가라. 다행히 그들이 나중에 돌이켜서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걸 보면 예수님 부활하신 후로 아마 돌이킨 것 같아요. 그리고 야고보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 사도가 되었죠. 기독이 되었죠. 근데 이 당시에는 그들이 주님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방법대로 자기 자원을 행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러면서 나중에 하나님 인도를 따라오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만큼만 가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0절에서도 나는 내 영광을 굳이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는 시가 계시니라 아버지를 가리키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를 세우는 것에 있어서 누구만 의지하셨는가? 하나님만 의지하셨습니다. 하나님만. 사실 우리가 여기에 못 서기 때문에 인본주의로 빠진다니까요. 그래서 교회만 하더라도 이렇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자리로 인도하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듯이 그렇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하고 하나님 명령하신 만큼 순종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기보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우려 하니까, 잘하려 하니까, 드러내려고 하니까 세상적인 방법이 드러나죠.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거친다는 거죠. 타락한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자세를 가운데 회복과 부흥의 역사는 절대로 오지 않는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사람들 앞에 득세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성경에 약속된 회복과 부흥의 유업은 그러한 인본주의에 주어진 적은 2000년 기독교 역사에 한 번이 없다니까. 오게 되지 않습니다.